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9월 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주의 주의 말씀만 사모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62번입니다.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6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 행하는 이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만 사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퍼져나가고 경제와 사회와 여러 모두가 어지러운 경우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잡히지 않고 확장되고 있어서 모두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뜻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주 동안 지었던 허물과 죄를 주님께 자복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의로운 백성들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로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노란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풍랑 때문에 더욱더 안정되고 더 좋은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축복하사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어려움을 대처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정책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더욱더 발전되게 하시고 사회도 하나 되도록 도와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3전리 방방곡곡에서 말씀도 서시는 죄종도 축복하사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 받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고 새 먹게 하시고 하나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교회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나라가 종교적으로 기독 복음이 완전히 선포되고 확장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샘물교회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발전케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중국과 필리핀 지역에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버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주변에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빌라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리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샘물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역에서 믿다가 낙심한 자,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싶은 자, 교회에 다녔다고 쉬고 있는 자들, 그리고 정말 죄 가운데 매여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이상한 심령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도록 내 아버지 많은 생명을 보내주옵기로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재직들 헌신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노고와 수고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이 풍성히 채워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롭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 의지하오니 주께서 다 주관하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 넘칠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엘리야가부터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구울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주막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면 소리가 들린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쁘고 복잡하고 치열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하면서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길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방황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 뒤에 완전 새롭게 변화돼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큰 사명을 완수한 걸 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위로 받았기에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큰일 날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때 새 힘 얻어서 힘차게 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또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과 13절 1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 두 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한마디로 변덕이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한때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자 850명과 용감하게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습니다. 또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여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았던 비가 폭우처럼 내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차를 타고 가는 아브람과 달리기 시합을 해서 왕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가 죽인다고 하는 그 전갈을 받고 겁을 잔뜩 먹고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약 140km 넘는 길을 단숨에 달려 도망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주여 저를 죽여 주옵소서, 이런 엉뚱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에 쓰러진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물 한 병을 마시고 마신 또 잠을 잡니다. 천사가 다시 깨워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해서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부엘세바에서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약 400km 머나먼 길을 40일 40밤, 그러니까 40주야로 밤낮으로 달려서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는 사명받은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거기서 40을 금식해서 율법과 성막의 그림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진 않습니다. 꼭꼭 숨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나면 장롱수에 들어가 나오질 않고 방 구석진 곳에 들어가서 숨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현대인들도 우울증에 심하게 걸린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고 며칠이고 피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느냐 여기 있느냐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단숨 여기까지 달려오더니 굴 속에서 못하고 있느냐? 굴 속에 숨어서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 어귀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물어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질문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아가 나쁜 잎에 숨은 아담을 못 찾아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회복시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최초 살인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로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똑같은 질문으로 치료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에서 물어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날 핍박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공통점 본다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냐? 넌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진실하게 진솔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딱딱한 정답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틀어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앞에 아뢰면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쟤들 나빠요.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13절에 두 번째로 물으실 때에도 10절에 똑같이 10절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유별나게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 칼로 죽여서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렸는데 나만 홀로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여호와의 단 지키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머지 죽이려고 합니다. 쟤들 나빠요.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방과 이세벨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오세라 우상 섬기게 하는 나쁜 큰 죄를 지었는데도 망하지 않습니까?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백성들은 갈멜산 대결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빌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판별되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기도해서 빌 내리게 있으면 왕이 상을 주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너무 화가 나고 이 상황이 답답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최선 다했는데도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날 죽이려 하다니 더 이상 나보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한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던 엘리야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가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쟤들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질문은 오직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백성들의 관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우리의 눈이 믿음을 살다가 믿음의 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과 환경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흩어져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말할 때, 여러 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될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환경 놀이가 되려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은근히 기다리는데 남들이 몰라주면, 칭찬 안 해주면 화가 나고 서운해지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소심해진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보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사랑한 자야, 너 지금 못하느냐고 물으실 때, 제가 옆집에 죽어가는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누가 안 나오는데 그 영혼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 중에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믿음 좋은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의 대답을 들어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하십니다.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코람되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모든 것이 그대로 벌거벗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실수함을 다 알고 계시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전까지 살아오면서 감춰놓았던, 남들 모르게 숨겨놓았던 것도 드러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2절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감춘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자동차를 신나게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 걸렸습니다. 과속입니다. 다시 뛰려고 하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제가 딱 한 잔 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음주운전을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추가합니다. 과속이나 음주운전입니다. 운전석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무면허라, 정신에는 맨정신에 겁이 나서 운전 못해요, 순환이 해야 운전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무면 운전했습니까? 과속에다가 음주운전에 무면허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았던 장모가 자기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라. 남의 차를 자동차 훔쳐다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이 모든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갑 했습니다. 당신을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끌고 갔다는 얘기했습니다. 결통나지 교통경찰로 잡히지 않을 때는 그냥 몰랐지만 교통경찰관에 잡히고 나니까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절도죄가 탄로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는 몰라요.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허물도 실수도 내가 꽁꽁 감춰놓은 것도 떠날 것이고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남한테 말하지 않고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한 것도 드러나서 칭찬받을 일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드러날 텐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산들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산이 뒤흔이는 큰 지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큰 불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계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고요하고 세미한 작은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에게 자신의 권능을 보여준 거죠.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모든 걸 뒤집고 흔들어보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불로 보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아합왕도 이세벨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 계신지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거대하고 대단한 일 가운데 계시지 않고 고요하고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발견하고 주님을 잘 만나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도 전능하신 주님을 참되게 만나면 완전히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 만날 수 없는 이유는 특별하고 대단한 일 속에서 주님 찾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대단한 감동 주시고 신기한 일들 주셔서 날 크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신기하고 대단한 체험을 요구하고 특별한 감동을 찾고
뭔가 마음에 딱 와닿는 그것, 또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던 이세벨과 그 무리들은 이기는 방법은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미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세미한 음성으로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날이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계시며 또한 성령으로 내 안에 보혜사로 돌아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고요한 작은 음성과 같은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채는 삶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십자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거대한 지진 가운데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뜨거운 불같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미한 작은 음성 듣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희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경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가정재단 쌓고 어찌하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세면 음성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호렙산까지 달려와서 굴소에 들어가 나오지 않던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엘리야는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회복됐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고 또 아불 부올라 사마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널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여우가 죽일 것이요 여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엘리야에게 보이시고 그가 새롭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치료되고 사명에 불타는 모습 보입니다. 그것은 머나먼 길 다메섹으로 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보시면 저 시내산 남 호렙산에서 다메섹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시내산 남쪽 끝이요. 다메섹은 북쪽 끝이기 때문에 먼 거리입니다. 약 800km가 넘는 거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먼 길 가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왕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왕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엘리야가 아무런 힘도 없는데 군사도 없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에 가서 왕을 갈아치우고 새 왕을 세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엘리야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별의별 사람들이 나서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별의별 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또 너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다음 후기자로 선자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세면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자리를 툭툭 돌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2명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등등하던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방신 제단 무너져 거름더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놀라운 사실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던 7,000명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선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유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 아닙니까? 엘리야야, 너만 나도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7,000명을 아주 신실하고 거룩한 충성스러운 일꾼들 남겨놓았어. 너 걱정하지 마. 니나 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크고 광활하신 하나님은 날 통해서 일한 게 아니라 곳곳에 자신의 사람들 지키고 숨겨놓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바알 시대에 엘리야만 남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에 7,000명이라고 했지만 이름도 없고 별도 없는 무무의 신실한 종들이 여전히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들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7,000명만 아니라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신실하고 뛰어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칭찬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를 몰라준다고 토들거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방방 뛰는 엘리야 모습 보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어루만지시고 멀궈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사명 주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큰 권세를 은혜를 주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으니 이제는 쉬라고 후계자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야, 여호와를 섬긴 지도자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어렵다고 하지 마. 내가 7,000명이 되는 사람을 숨겨놓고 그들을 도처에서 묵묵히 자기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들처럼 내게 주신 곳에서 최선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작은 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나 있습니다. 큰 사명이 있다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내게 맡긴 자녀들이 나를 이어서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절박한 사명입니다. 엄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손주들도 디모데처럼 훌륭하게 지음받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흔히 크고 큰 일만, 대단한 일만, 이름을 남긴 일만 원하지만 거기엔 주님이 계시었습니다. 주님은 세면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날 부르시는 세면 음성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도 엘리야처럼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새물교회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한 일꾼 세우기 원합니다. 사명자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은혜로 세워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 사람으로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아멘.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엘리야처럼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세우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됐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됐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또 이방적을 구하나해서 선교의 물 됐습니다. 이물질 서는 것에 많은 생명 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내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날마다 삶에서 이기는 자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며 이 물질 서는 것에 원수막이 무너진 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9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제 9월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사셔서 건강히 지내시고 환절기 특히 조심하며 방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신 백신 예방주사 꼭 맞으셔서 건강 회복되기 바랍니다. 방역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가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그린 뒤 축도로 마칩니다. 595장입니다. 싱크대에 부착하는 청소기 웰릭스 음식물 너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면 아버지 주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합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보고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리고 내가 주의 말 순종해서 사람을 세우며 내 자녀들 복음을 전하리라. 귀한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 송대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위해서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옵시며 한절에게 건강케 하시고 방역 잘해서 건강하게 가을 맞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 직장,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많은 생명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